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하루나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사단이 하는 짓은 말씀 빼앗아가는 짓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여러분 혹시 그 영어 성경들을 갖고 계시죠? 그 영어 성경들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 중반부에 보면 사단이 여자한테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시작입니다. 사단은 항상 말씀을 섞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1절 그 하반절 중에 보면 영어로 보십시오.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2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허용한 것에 허용한 이 축복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시냐면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이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을 사단이 뒤집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만 바꾼 거죠. 뒷부분 그대로 두고요. 자, 그랬는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간파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옵니다. God did say, you must not eat free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먹지 말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틀린 점들이 나오죠. 아, 2절입니다. 2절 죄송합니다. 2절. You may eat free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이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허용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하와는 지금 어떻게 붙들었냐면 may eat free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be free to eat이 may eat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free라고 한 하나님의 허용한 축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가지가 한 구절 속에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any tree, 어떤 나무든 상관하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자는 the trees in the garden 이라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 축복한 그 허용했던 그 축복이 좀 좁아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했는지, 얼만큼 허용했는지를 하와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으라, 어떤 거든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희미하게 지금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중에 허용한 것이 있고 금지한 것이 있죠. 하나님 금지한 것은 뭡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목록입니다. You must not eat free the trees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must not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네가 그걸 먹으면 for when you eat이라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3절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You must not eat free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자,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지칭했습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금 여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in the middle of the garden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중간 어디쯤 있는 한 나무 혹은 그 나무 뭐 어떤 나무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금지했는지 금지한 내용을 여자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모르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for when you eat of it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이라는 그 시간과 상황을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없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한 말 중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터치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and you must not touch it이라고 없는 말을 덧붙여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 뭐를 또 희미하게 붙들었냐면 하나님은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자는 you will die 원어에서는 die라는 죽으리라 2번 말을 했는데 죽으리라라는 이 말을 하나를 빼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희미하게 붙들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무엇을 금지를 했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어긴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즉시로 정확하게 인간에게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자, 말씀 하나 바꿔서 질문했잖아요. 말씀 하나 바꿔서 질문했는데 하와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문제를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죄를 지은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냔 말입니다.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은 마귀가 제공을 합니다만 그 책임은 사실은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불순종한 것은 바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뒤섞어서 질문을 했을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아니다 하나님 모든 나무실과 다 먹으라고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면 사단은 틈을 타지 못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이 이 시대 교회에 하고 있는 짓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하나님 주신 거죠.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서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냐면 십자가를 통해 내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는 도구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정도로. 여러분 그건 복음의 일부지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 천국 가게 해주는 것 정도로 축소해서 성도들이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 담아놓은 허용된 어마어마한 축복 이거를 깡그리 놓치고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단지 우리를 미래에 천국 가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은혜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이 부분을 축소해서 제한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하와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성경에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의 모습 필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두렵고, 믿는다고 하는데 주저해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이게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이것이 지식에 남아있는 수준, 지식의 어떤 그 정보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식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지식의 일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가 그런 분이다라는 정보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이신 겁니까?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죽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에게 향해 있던 모든 진노를 짐승에게 돌리시고, 그 짐승을 죽이면 내가 인간에게 있던 모든 진노를 해결하겠다. 참아서 너희들을 의롭다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먹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또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언약, 사랑의 언약이 저 7가지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여러분 농담이었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지나가는 말로 농담도 하고 지나가는 말로 쓴소리도 하잖아요. 그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정색을 하고 너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돼 라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거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유일한 길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믿고 모든 심판에서 빠져나오고 그 사실을 믿고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가 뭐냐? 오늘 아침에는 앞부분을 사실은 살짝 살펴봤습니다. 서론적으로. 근데 오후에는 이 부분을 좀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이 절기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바울의 기록인데 바울은 그 골로새서의 기록으로 절기는 장래 일어날 일,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가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7가지 절기, 6월절 우리 익히 듣고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오순절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 3가지 절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붙어있는 절기들, 같이 이해해야 되는 절기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내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그 다음부터 무교절, 일주일간 무교절이 쭉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이 진행되죠. 그리고 6월절 이후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뭡니까?
초실절이 있고 그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요, 칠칠절이요, 맥추절이라 말을 합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50일 되는 절기, 그죠? 50일 되는 절기. 칠칠절은 7주가 지나서 지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맥추절은 추수의 관점으로 그 시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이게 봄철에 보면 보리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쯤 지키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 4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4가지 절기는 봄절기에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봄절기 지나고 여름절기가 지나고 나면 추수는 가을에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가을까지는 한 3, 4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 절기가 없고 7월 달 딱 들어오면서 이거는 유대 달력입니다. 그 한국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달력이 아닙니다. 나팔철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때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에 초막절, 수장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아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 같은 절기인 것처럼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절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7가지 절기가 어떤 유래고 어떤 의미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6월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는 재앙. 장자를 죽지 않게 하려면 문에다 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이기는 그 죽음을 가져다 주는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걸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6월절. 자, 그 다음에 그 6월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집의 모든 누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고, 그리고 그 의미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애굽에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빨리 급하게 먹고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 급하게 음식 준비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된다. 누룩이 떡에 부풀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시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출애굽기 13장 무교절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벽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무교절 절기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초실절이 나옵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데 보리를 수확하면서 얻은 첫 열매를 제사장에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흔드는 그 번제, 소제, 또 전제, 요제,
이걸 가지고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여름 농사로 수확한 밀의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 이게 이제 진짜 맥추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심판 앞에서 모든 백성이 회개해라. 그리고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10일을 대속죄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날이고 두려운 날, 두려움의 날, 회개의 날이라고 청하죠. Day of Repenta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열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회개의 날을 주고 마지막 날, 두려운 날을 이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일간은 회개의 날이고 그 마지막 날 대속죄일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마지막 날 10일째 되는 그날 대제사장은 백성을 속한 피와 자기를 속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온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날임과 동시에 지난 1년간 모든 죄가 속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날이고 이 날 온전한 속죄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야 그때부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이 그 속죄절기, 속죄일의 그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1년의 첫날이거든요. 유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기 초막절. 여러분 지금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에 드리는. 자, 그런데 이때는 뭘 말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토지의 모든 소산을 거두기 마친 후에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7가지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큰 절기들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쌍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이 한 쌍이 또 한 묶음이 되는 것이죠. 가을 절기에 연이어서 지켜지는 절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느냐?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날 죽어야 될 장자가 다 살아났던 것처럼 그 집에 있어야 될 모든 저주가 뛰어넘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사단의 저주와 재앙도 이겨나갈 수 있다. 사단과 죄와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함, 영원함, 전능함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냐.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다음에. 자, 무교절은 누룩이라는 것이 누룩이 없는 떡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떡은 육체를 상징하는데 죄 없는 육체가 되는 것이죠. 무교병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뭘 상징했죠? 죄를 상징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순전한 떡으로 하자. 그래서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죄 없는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자, 세 번째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처음 열매, 죽었다가 살아날 처음 열매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게 초실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에 정확하게 부활하셨던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실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성과 영원성과 풍성함과 온유함과 사랑을 설명했고, 무교병을 통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성육신을 상징했고, 초실절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절기가 가을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 봄절기 마지막.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뭘 의미했습니까? 바로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을 의미했죠. 맥추절과 오순절.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임에서 새로운 추수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추수가 어떤 거냐? 성령 강림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드릴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맥추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오순절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됐고, 시작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일어나지 않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임한 그 성령의 역사 이후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맥추절 의미를 깨닫고 맥추절 이후에 지금 공백 기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추수된 이 곡식이 여름 간절기 기간 동안에 무르익는 그 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2000년간 이것이 지속됐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거듭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바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은 문제 당하고 살죠. 정신문제, 육신문제,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세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거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거 해결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자살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가 다가 아니고 죽은 이후에 더 큰 심판, 더 큰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해주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가 다 모아지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걸 보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자, 나팔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새로운 왕의 즉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이제 모든 인류의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나팔분과 동시에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자, 속죄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행하질 온전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구속이 일어난다.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를 배도한 심판주 그리스도는 배도한 천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합니다. 이날. 그래서 이때에는 복음에 불순종한 악인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벌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팔절과 함께 속죄가 완전한 속죄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오지 않은 절기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절기고 성취될 절기입니다. 분명히 앞에 봄절기 4개의 절기가 완성됐다고 한다면 뒤에 가을절기 3가지도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 6월절에서 시작된 영원 추수와 심판을 통해 좋은 곡식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좋은 곡식은 지옥에 던지는 종말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장막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더 이상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사망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영생 누리는 것. 이게 초막절,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의 교회 시대, 그리고 그분이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때 임하는 재림, 그 다음에 재림시 완성될 구원, 그 다음에 천국의 새로운 삶까지 연관지어져서 설명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절기들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절기만 지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이 축복 잊어먹고 그 절기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 이스라엘 절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생활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을 다 빠져버린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고 똑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관 있는 이 부분을 놓치고 1년에 한 번, 1년에 몇 차례 절기 때만 얘기되는 그러한 제한적인 그리스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 주신 이유는 뭡니까? 평생 우리가 그 속에 살아야 된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런 인생 살아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과 성취될 언약이 바로 봄절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절기 중에서 성취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봄절기입니다.
아멘. 6월절에 봄절기 6월절 십자가로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맥추절, 오순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 4개월 정도 간절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사역의 열매가 무르익는 그런 기간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완성된 절기입니다. 절기의 관점으로. 그렇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4가지 가을 절기가 남았습니다. 가을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3, 4개월 기간 간절기가 끝나고 나면 가을절기 들어서면서 21일 동안 급속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종말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다가 종말의 날 급속한 심판이 임한다. 그날을 준비해라. 여기서 참고할 거, 나팔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른 이 나팔은 은으로 만든 값비싼 트럼펫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소유할 수 있는 양각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그 의미는, 이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속죄일을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속한 지역과 나라 깨우고 주의 날을 예비하게 되는 그 일이 급속하게 벌어질 것이다.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 완성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급속한 이 복음의 증거들을 벌리게 돼 있다는 거, 약속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래서 속죄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속죄함을 입은 영생의 부활을 의미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처하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왕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인은 이 성취된 언약을 믿고 성취될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잊어먹게 한다. 그래서 사단의 놀이터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축복을 하셨고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보장되어 있는지 깡그리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고 육신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급속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급속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 끝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때 급속하게 일어날 그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 끝났습니다. 그분의 은혜 풍성합니다. 값없이 와서 모든 사람이 마셔도 될 만큼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조금만 생각해도 두려워할 거 없구나. 내가 괜히 무서워 떨고 있구나. 깨닫게 되겠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남은 기간,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 이 완성된 언약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인생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봄절기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이 언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려서 세계복음화 완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며 말씀 안에 담겨놓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완성될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언약, 평생의 언약으로 붙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